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긍휼과 진노에 담긴 하나님 주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백성,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백성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가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지 앞서 말했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탕자와 아버지가 주인공 같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탕자의 형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유대인과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형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때로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종종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난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열심히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 보이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저 성도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도도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다니고 있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자가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관점도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신앙의 훈련 기간도 보내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 칭찬을 받는, 칭함을 받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쉬운 거 아닌가? 나는 억울한데? 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어쩌면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느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옳지 않으시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자 선택에는 결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이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나누어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분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보던 주인이 품꾼을 구하는데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받기로 서로 약속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품꾼이 시간대로 들어와 일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루 품삯을 받는데 아침부터 일한 자와 저녁부터 일하기 시작한 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에 아침부터 일한 자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품삯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한 데나리온 품삯의 약속대로 주었어. 너는 그냥 내 것이나 가지고 가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그냥 내 뜻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것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공평은 누구의 기준인가요? 내 기준인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대로 완악하고 패역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로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죄인인 사람은 그 어떤 아무런 말도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권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믿음의 세대를 거친 유대인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그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만 집중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건 짧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완전하심을 믿고 불평을 거두길 원합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제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릇으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